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매주 아침마다 늘 고마워하는 거지만 우리 샤론 찬양대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가냐락단도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지금 힘들다고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한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힘들다고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 많이 해주셔서 러시아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지난주에 20주년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1, 2, 3학년에 분포돼서 들어왔고요. 또 한 주간은 졸업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의 목회지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나 이런 것을 와서 사례 발표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이런 행사가 일주일 동안 있어서 그때 또 16명의 졸업한 목사님들이 해서 한때는 한 50명 가까이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 감사하게 교회 재정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과 또 여러 바울선교회, 여선교회, 또 샬롬의 찬양단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500만 원을 이번 행사에 헌신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주한지방 여선교회에서도 와서 또 거금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역사에는 짧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인 역사로 보면 20년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직장에 20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집에 2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역사로 한다면 20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애양목의 역사도 국가적인 역사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역사의 개념이죠. 그래서 애양목에 20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에게 2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해마다 가르치는 거, 또 예산 집행하는 거, 이거 한 행사하면 보통 5천만 원에서 더 들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죠. 저희도 중간중간에 날마다 해마다 여건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또 간헐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스탑시킬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교수회에서 해마다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애양목의 11명의 목사님이 끝까지 붙잡고 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를 6년 가까이 신학 훈련을 시키고 물론 지금도 계속 시키시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또 선교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했나. 이게 우리의 계획 같으면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전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반응들이 계속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을 강화할 때에 우리 회장 목사님이 아무래도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분이 이제 애양목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면서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70이 이제 간 넘으셨는데요. 20대 때 군대에 갔대요. 군대 갔는데 갑자기 그 옛날이 이제 벌써 한 50년 전입니다. 전보가 온 겁니다. 전보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군대 오기 전만 해도 건강했던 아버지인데. 그 이제 뭐 원래 막 해가지고 인천이 고향입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검은 상복을 입은 어머니가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에요. 그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준호야. 그래서 멍멍 우는 거예요. 멍멍. 근데 울만도 해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40대 초반인데 그 목사님이 둘째인데요. 5남 1녀예요. 그러니까
큰 형이 이제 그 당시 한 25, 예를 들자면 25이고 자기가 한 22, 23살 되고 그 밑으로 4명이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전 단위로 냈어도 꼬맹이까지 줄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40대 초반이고 물려받은 재산 그렇게 넉넉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 아들 보니까 그냥 남편이 죽어서도 슬프지만 이 집안을 이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다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여기까지 도와주셨지만 이 그분의 한계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로했답니다. 그게 어머니한테 금방 위로가 됐는지 어떤지 아무튼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한 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형님은 인천의 어느 교회 장로님, 또 그 둘째인 이준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고, 또 그 밑에도 동생들이 장로가 되고, 여동생은 전도사가 되고, 그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생전하셔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안도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단했던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속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일어섰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너무 속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이름하여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례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를 이름하여 사사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 이스라엘 유다 지파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맡은 땅인데 거기 살다가 가뭄이 굉장히 힘들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과 남편과 아내 이렇게 네 식구가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무슨 연고인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도 연차적으로 죽습니다. 한 집에서 과부 셋만 남게 된 거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들리는데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 풍족한 지역으로 이제 가뭄이 걷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먹을 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내가 낙이 있겠나. 그래도 고향이 조금 살만해졌더니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는 자부들을 불러서 이만저만 내가 너희들은 너무 청산 가운데 내가 데려가는 게 온당치 않다. 너희들의 인생을 여기서 새롭게 출발해라.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싸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다 그러고 얼른 가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며느리가 막 어머니 안 된다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지 무슨 말이냐고 그냥 막 떼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본심은 그렇죠. 같이 가는 게 좋죠. 그 이제 고향에 왔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왔는데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나오미 아니야? 얼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의기양양했겠어요? 의기소침했겠어요? 의기소침하지. 지금 식구들이 4명이 빵빵하게 갔다가 다 죽고 자기랑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뭐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나오미라 부르지만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원래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과 희락이 있다 그럴 때 나옴인데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고. 나는 괴롭다 그 뜻입니다. 내가 좀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할탈 털려가지고 빈손 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화가 나는지 막 징벌하고 야단치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 내 이름이 어떻게 나옴이겠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고 이제 그 마을에 정착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장 3장 얘기가 나오자면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은 이 땅은 이미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싫든 좋든 내 땅이 있어요 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아들이 계속 태어나야 돼. 아들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합류돼 버려요 딴 데다가. 그죠? 주인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 나오미도 받은 땅이 있고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네. 그러던 중에 그럴 때는 이제 이스라엘 법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수원법이라 그래요. 이제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든지 자기 며느리 룻을 자기네 집안 누가 적당한 사람이 있겠나 해가지고 그 사람과 연결시키려고 막 찾다가 찾은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작전을 짜요. 막 그 이불 밑에 들어가라 그러기도 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광고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 순서가 진짜 보아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처음 다시 돌아올 때 막 나오미가 아니냐고 그 아낙네들이 내 말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막 옆에서 하면서 내 말이 마치 우리들이 그 나오미라 그럴 때 나오미인 줄 알아. 하나님 자식 줬잖아 이봐. 그래서 막 이름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그리고 며느리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보면 손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함축적으로 해석하냐면 네 아들이다. 나옴이 네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가 태어났다. 그 뜻으로 너의 아들이고 네가 양육자다. 네 집안 살았다 이거예요. 그 4장에는 그렇게 막 하고 이름 져주고 막 이럴 때에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 그러지만 나 말하라 그래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입이 쏙 들어갔어. 그게 4장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4장 14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그렇구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막 몰려온다 하더라도 결코 속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누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견고히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너무 속단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잘 들으세요. 내 속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 쫄딱 망했는데 무슨 희락이냐 이거예요. 그게 룻기 1장에 나온 말이고 룻기 4장 여인들이 하는 말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룻기 1장의 이야기와 나 쫄딱망인데 무슨 말이냐 라는 그 얘기와 그리고 너 아니야
기업 부를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잖아 라는 이 두 이야기를 지금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앞의 내용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나오미의 속단이 담겨져 있어요. 나오미가 속단했다는 내용이 우리 나 쫄딱 망했다 그것이 담겨져 있고, 여기 룻기 4장 여인들이 한 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잖아. 저 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나오미의 인생을 볼 때에 나오미가 생각했던 속단이 맞은 거예요?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맞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오미의 속단이 맞은 것 같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또 일부는 옆에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정확히 맞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미의 속단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시간이 플러스되고 그리고 실천이 플러스된 총체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야 내가 이제 니네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나머지는 니네가 지구도 가꾸고 우주도 가꾸고 너도 가꾸고 사람도 너 니네들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난 이제 타치하지 않을 거야 하고 등을 딱 돌리고 딴 데로 가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기 전부터, 에베소에 보면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니 내가 이 땅에 났을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걸어온 이 여정 속에, 내 삶의 여정 속에 에베네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오셨고 앞으로도 어디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계획과 시간과 실천을 함축적으로 나에게 쏟아붓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불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사람도 그 사람 됨됨이 딱 보면 그 사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거의 같이 가요. 그죠? 본질이 못된 사람들은 못된 것을 계획하고 못된 것을 하는데, 본질이 선한 것은, 선한 사람은 그렇게 방향이 선한 대로 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섭리도 시간도 그리고 실천하시는 것도 선한 데를 중심으로 살아가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전체를 못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힘든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뒤따르고 내 상황을 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십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나름대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선한 계획을. 어떤 선한 계획이냐면 내가 얘네들을 재능을 따라서 줘야 되겠다. 재능을 따라서. 이게 지금 5, 2를 돈 단위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재능을 따라서,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5달란트짜리가 아니에요. 5달란트 맡겨놓으면 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나를 알아. 나는 2달란트나 2달란트 반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양심적으로 자기를 한번 보세요. 저는 노래는 2달란트 정도인데
그림은 빵달란트예요. 내가 알아. 아무리 해도 안 돼. 사람이다 정도고 여자다 남자다 정도지 그 이상 발전이 안 돼.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렸던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런 저한테 그림책으로 성경 교재를 만들어라 그래봐요. 그는 내가 못 그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맡긴 그 양반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최영석이는 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얘는 노래 쪽으로 봉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고 노래 쪽으로 한 게 그게 달란트 다른 것 중에 한 개가 된 거예요. 들을 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팔방미인이 다 좋을 것 같죠? 팔방미인이 있기도 하지도 않지만 팔방미인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당신 남편은 조각미남이라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많은 여자들이 좋아해가지고 항상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대. 어맹난인가 뭐 그 여자가. 예.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선한 계획이 뭐냐면 재능에 따라서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선한 계획이 뭐냐면 얘네들이 그거 가지고 하면 내가 인마이 포켓 하지 않고 내 거를 딱 뺏지 않고 다시 쟤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베일에 깔려져 있고 신비에 깔려져 있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설명해줘도 이게 뭔 설명인지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적당히 모르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안 알려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해서 안 알려주는 것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되니 너 일로 와봐. 너 5달란트,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 내가 맡길 테니까 이 가지고 너 소신껏 한번 해봐. 근데 1달란트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유를 가만히 생각하면 1달란트가 이제 받아가지고 어디 땅속에 확 묻어놨다가 주인 왔을 때 가져왔잖아요. 내가 가만히 심리적으로 분석하니까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쟤보다 뭐가 떨어져서 나를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쟤는 나보다 모자라서 5달란트 주냐 이거예요. 에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땅속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하려면 은행에라도 맡겨놔가지고 이자라도 가져오지. 여러분 1달란트가 당시에 억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우리가 1달란트 그러니까 뭐 가볍게 얘기하죠. 1억이에요. 2달란트는 2억이에요. 5달란트는 5억이에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무 이자나 이런 거 안 나고 1억을 딱 줬다고 생각해봐. 은행에 진짜 은행에 갖다 놓고라도 다만 돈 100만 원이도 몇 년 뒤에 생길 거 아니에요. 응?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와서 나중에 이제 몇 달란트 했냐 그럴 때에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경제적 원리가 아니었어요. 1달란트가 야단 맞은 것은 안 남겼다고 야단 맞은 게 아니에요. 주인의 선한 섭리와 뜻을 배치하고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막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혼난 것의 이유였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선한 뜻이서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걸 맡아서 충성되게 하다가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게 자기 거가 될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 주인 거 될 걸로 알고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 주인은 그들의 종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뜻에 2달란트와 5달란트는 합격한 거고 쉽게 말하면 1달란트는 불합격한 거예요. 안 남기고 남겼가 아니라니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2달란트 다 까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야단쳤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그 비유 자체가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이게 종말에 관련돼서 비유하신 건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이래도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목사로서 주어진 사명 충실하게 하고 또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교회 권사로서 맡은 거 충성이 되고 내가 맡은 부서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이 맡겼으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얻어진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닥친 일이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되고 견디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힘든 삶을 뚫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속단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속단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체 가지고 있던 섭리를 갖고 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영혼이 있겠어요. 나오미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잠깐 비추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음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도 세우시고 이끌어도 가시고 유지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속단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정확하다. 그런 믿음으로 속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되냐면 믿음의 축을 바로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심정적인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믿음의 축을 아무데나 꽂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축을 아무데나 꽂아서 속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 룻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보면 보세요. 고향에서 흉년이 들긴 했지만 모압으로 옮겨올 때 남편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다 물어봤다는 말이 한 귀절도 안 나와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하나님과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간 거예요. 또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한테 갈까 말까 물어본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에 물어보고 행한 자와 물어보지 않고 행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 보면 그 다윗의 성경에 관련된 거 보면 하나님 가까이 말까이 이거 계속 물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보세요. 남편하고 갈 때도 이민 갈 때도 안 물어보고 올 때도 안 물어봐.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 나오미 아니야? 그럴 때 무슨 내가 나오미냐고 나 다 털렸는데 하나님 날 징벌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속단해요. 이것도 다 어디 기준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떠날 때도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올 때도 자기 자신이고 자기 지금 삶의 평가도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의 축이 지금 어디 꽂혀져 있냐면 자기 자신한테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예수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한편 이해는 돼요. 혹시 뭐 나 잘 되려고 교회 다니지 나 안 되려고 교회 다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축은 그러면 어디다 꽂고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축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축으로 비유할 때는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은 그 축을 어디다 주면 자기 자신한테 꽂아놔요. 그래서 거기서 그 축에서 움직여요. 그 축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좋아야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 아무리 교회 아니라 뭐라도
다 축이 거기 있어. 내가 원하는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해야 돼. 그러면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러던 축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이걸 뽑아가지고 하나님 축으로 옮깁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노니. 사람에게 살든지 죽는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처럼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는 거고, 내가 심지어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믿음의 축을 뽑아서 자기한테서 뽑아가지고 하나님 축으로 옮겨놓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믿음의 축을 뽑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변화됐다는 게 뭐냐? 뭐가 변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눈이 달라집니까? 머리카락이 달라집니까? 외모가 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축을 뽑아서 자기한테서 뽑아서 하나님께로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초기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가 신앙이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존귀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견디기 힘들고 해석이 안 된 일을 겪을 때 이 사람은 속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틀린 해석을 하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속단하는 것의 배경에는 뭐가 깔려져 있냐면 믿음의 축을 잘못 꽂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속단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믿음의 축이 자기한테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믿음의 축을 꽂아놓으면요, 매사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착각에 착각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잘 돼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된 줄만 알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축을 바로 꽂고 살려고 그러면 속단하는 것을 자꾸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됐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이 그거 이후에 어떤 다른 뜻이 있거나 또 나를 훈련시키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주님이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빛나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믿음의 축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축이 하나님께 꽂혀져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속단하는 거 자꾸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자식은 부모 없이 혼자 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 없이 혼자 살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 자식의 인생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품은 부모의 인생이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혼자 사시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한 삶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면서 이끌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실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인간을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깔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심판도 후려치는 것 같아도 심판 자체도 궁극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속단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섭리를 무시하고 믿음의 축을 내 자신에게 꽂아서 막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그렇죠. 내 속담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정확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를 저는 믿습니다. 주여, 제가 이 겪는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도 이거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속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속단한 것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까지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화제가 되고 오늘 설교로 증거된 까닭은 나오미만 나오미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답습하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롭고 믿음찬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